보는 게 어떨지 모르겠네. 일단 교육이라고 사실 할 거는 없고 그 우리 뭐지 이 그 한글 파일 혹시 출력했네? 출력해야 돼요, 그거. 아니 일단 안 했으면 내일 내가 출력한 거 줄게. 우선 내일 받겠습니다, 출력한 거. 오케이 오케이. 주호는 해놨다고 그랬고, 음 그러면 지금 주연이 집이면 혹시 폰으로 하니 컴으로 하니? 저 컴퓨터로 하고 컴퓨터로? 있어요. 그러면 화면 공유하면 보기 어렵진 않겠네? 네네네. 주어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아무튼 내가 화면 공유를 좀 하고, 주연이는 이거 화면 잘 보이지? 네네, 보여요. 주호는 이거 폰으로 하면 화면이 너무 작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걸 여기 있는 거를 뭐 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할 저기는 아니니까, 잠깐만. 잘 보여? 오케이.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좀 얘기해주고 이게 뭐 어차피 시험 보는 것처럼 뭐 몇 개 이상 맞춰야 돼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마 다음 주지? 다음 주에 문답을 하면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아마 좀 나눠질 거야. 나눠져서 이제 누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별로 많지를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마 이제 내일 한글 나한테 보내준 거 내가 출력해주고 본인들이 사인해서 내가 사무실에 내면 이제 사무실에서 아마 연락을 해줄 거야. 이제 정확한 시간이나 그 문답하는 장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마 따라주면 될 것 같고, 음,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출력된 거 보면 사실 뭐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서 뭐 그냥 이렇게 쭉 보면 될 텐데 이제 그래도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한 20분 길면 30분 정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내가 좀 해줄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거를 뭐 다 외운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어떤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 있는 데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여쭤보시면 여기 있는 그대로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주연이나 주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이제 평소에 들어왔던 이야기들 그걸 그냥 이렇게 가감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이게 뭐 시험 보는 거는 또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호하고 주연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유아 세례를 받은 거잖아 그치? 이제 유아 세례는 예전에는 원래 반드시 부모님이 양쪽 다 믿어야지만이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모 중 한 편이라도 한쪽만이라도 어,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주호나 주연이는 둘 다 어머님 아버님 둘 다 두 분 다 세례 받으셨지? 어때? 저는 어머님만 받으신 걸로 아는데. 아 그래? 네. 주호는 어떤지? 아무튼 뭐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지. 어쨌든 그래서 한쪽만 한 편만이라도 세례를 받았으면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유아 세례를 받은 거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입교를 하게 돼.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받는 거라서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본인의 의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세례는 무조건 한 번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받았던 유아 세례가 그대로 유효해서 따로 세례를 받지는 않고 입교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입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내 신앙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제 내가 나의 에, 어떤 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입교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어쨌든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먼저 학습을 받은 이후에 세례를 받고 하게 될 텐데 주호나 주연이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 문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보면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이 총 66권이잖아. 그지?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 정도 된다. 뭐 여기 설명이 되게 많이 쭉 나와 있는데 보통은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율법서는 다른 말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창출, 레민, 신 요 5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 알아두면 좋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걸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한다. 그 정도 알아두면 뭐 이거 사실 서신서가 그럼 뭐냐? 뭐 그렇게는 보통 안 물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율법서, 모세오경, 그다음에 사복음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고 구속주고 심판주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주연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고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 요거는 뭐 나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가지시는 특성, 뭐 이건 사실 좀 말들이 좀 어렵지.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이건 다 한자어긴 한데,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요거 6가지를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어떠한 하나님인가 아마 생각을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알아볼 거는 자 요거 이제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했느냐, 딴 거 없어. 그냥 불순종. 음, 요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것만 기억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순종.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딱 하나 예외가 있긴 하지. 그건 예수님인데, 뭐 예수님은 사실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죄는 2가지인데, 원죄, 그리고 자범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범죄가 없는 거지.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이 원죄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범죄자는 아니지만 우리 누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왜냐하면 원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은 완전히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좀 어쩌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서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 기본적인 성품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없다. 이게 우리와 완벽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3가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다. 이 각각이 뭘 의미를 하는가를 좀 알아두면 좋기는 한데 이걸 외우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까. 그래서 선지자, 그러니까 아마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가 어떤 건지, 제사장이 어떤 건지, 왕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선지자가 뭐고 제사장이 뭐고 왕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연관지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아무튼 쭉 읽어보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책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그 뒤에 사도행전부터도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도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은 이 사복음서다라고 구분을 해서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회계의 3대 요소, 요거 39번, 40번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진정한 회개는 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회개는 사실은 이제 첫 번째는 깨닫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뉘우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되돌아오는 것. 요 세 가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39번하고 40번은 연결해서 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게 뭐냐면 지적 요소, 죄를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게 감성적 요소, 죄를 깨우치고 슬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 이게 뭐냐면 의지적인 것.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39번하고 40번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면 좋겠고, 뭐 이거는 그냥 쭉 한번 보면, 자, 요거는 구원받는 순서인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 뭐 굳이 이 순서가 어떻게 된다라고는 기억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결국 처음과 끝, 사실 처음과 끝만 잘 기억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처음과 끝만 잘 기억을 해둬도 좋겠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 여기 이제 밑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교회 하면 사실은 이제 이 유형 교회,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그 건물로서의 교회, 뭐 꼭 건물은 아니지만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참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거는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교회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리고 무형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요게 두 개가 조금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유형 교회는 예를 들어 천안 장로 교회, 이거는 이제 유형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무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런 꼭 천안 장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혹은 그 바깥에 있던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전체 공동체를 무형 교회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냐? 요거는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단, 어떤 노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 앞에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뭐 누구누구 뭐 무슨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가 요거를 그냥 가끔 줄여서 예장이라고 부르기도 해. 예장.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큰 교단을 의미를 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혹은 또 다른 데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예장이고,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게 이제 기장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또 뭐 감리교가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이제 그런 여러 교단들인데,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도 이렇게 몇 가지 큰 교단들인데, 우리가 속한 곳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러니까 혹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교단.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통합이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기가 이제 좀 이제 주로 큰 교단들. 그리고 이제 우리 천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
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어디 소속인지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이고 노회는 충남노회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뭐 잘 알겠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철수 담임 목사님이시고, 교회를 대표하며 목회하며 공동의회 당회 재직해. 모든 그러니까 회의들을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는 것처럼 이제 원로 목사님이 또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쨌든 담임 목사님 이름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봐도 야 니네 교회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 그런데 막 대답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내 이름도 알아야 되겠지? 나는 이종식 목사니까 뭐 그거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 누가 야 니네 중등부 교회 중등부는 누구 하냐? 그러면 뭐 몰라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 있어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종식 목사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일에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 이건 뭐 사실 너무 잘 아는 거지. 주일날에는 가능한 한 일상적인 생업, 상거래, 뭐 쾌락적인 거, 어떤 그런 것들 하지 않고 또 뭐 속된 말 하지 않고 뭐 그냥 막 생각해 보면 너무 그 쉬운 내용들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쭉 읽어보면 아마 될 것 같고, 헌금은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11조 감사 헌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이제 주정 헌금. 크게 사실은 이제 세 가지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아는 것처럼 11조는 이제 중학생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버는 거는 보통 거의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받은 돈, 용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는 것. 이 11조 생활은 사실 어렸을 때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는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이 만약에 있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을 그것이 뭐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육체적 죽음이란 뭐냐?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육체적 생명의 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은 그럼 왜 죽느냐? 죄 때문에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물론 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 그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고 영혼의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어디로 가냐? 자기는 지옥으로, 성도는 천국으로.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느냐? 그리고 언제 재림하느냐? 이건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 그건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이 아신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육체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단들을 보면 내가 곧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그렇게 예, 슬며시 은밀하게 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뭐든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무시해야지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를 씻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의 증표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 물로 행합니다. 물로. 이 그 세례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을 뿌리는 것, 물을 쏟아 붓는 거, 침례 이렇게 세 가지인데 보통 우리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이제 뭐 뿌린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세례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미 유아 세례를 받는데 유아 세례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렸을 때 받은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로 목사님이 물을 적셔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촉촉히 이렇게 올려놓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그렇게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하고 침례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침례교. 여기는 이제 침례인데 침례는 말 그대로 뭐죠? 네, 물 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아마 예수님 당시의 그 세례 방식은 주로 좀 침례가 많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실 때는 이제 거의 침례였죠. 당시는. 근데 지금은 이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침례교는 아직도 침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단들은 되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이제 뿌린다라기보다는 물을 이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손에 적셔서 장갑이죠. 주로 장갑에 적셔서 머리 위에다 손을 대고 세례를 하게 된다. 여기 질문 생략이라고 됐죠. 여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표징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세례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예. 이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입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입교가 그러니까 일종의 세례와 똑같은 자격을 받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느냐? 목사만 할 수 있다. 예. 세례는 몇 가지가 있느냐?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것이다. 물세례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그 세례를 좀 중요시하죠. 물론 뭐 우리가 이야기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이에요. 성찬은 뭐냐면 성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성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은 뭐냐?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다. 뭐 성찬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더라도 그럼 성찬식은 제일 누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시행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행하신 것이다. 그럼 언제 하셨느냐? 언제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셨다. 그럼 성찬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떡과 포도즙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떡 대신에 가끔 이제 전병이라 그러죠. 전병. 그러니까 얇은 그 이렇게 그 쿠키라고 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얇게 밀전병이라고 해서 얇게 되어져 있는 조그마한 거 그거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셨던 방법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먹고 마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즙. 그러니까 사실은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 포도주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포도즙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명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물이 굉장히 좀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귀한 그런 그 곳이다 보니까 이 포도즙을 혹은 포도주를 물 대신해서 마시는 그러니까 연하게 마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몸. 그러면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한다.
그러면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해야 되냐?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성찬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입교 받은 자와 세례 받은 자. 바꾸어 말하면 유아 세례만 받은 사람하고 학습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교를 하기 전에는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거나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누구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겠는데 뭐 사실은 거의 제일 마지막 거 요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전하려고 요게 가장 기억. 그리고 원래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면 성경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 이제 우리가 분반 공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분반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그런 그 성경 교육들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단 강의도 저녁 예배 때 이단 강의도 하셨지만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면 정확히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모르는 게 모르는 게 나은 경우가 사실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새로 가르쳐줘서 알면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고치는 거는 어찌 보면 또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나는 대충 하는 거 싫으니까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좀 더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뭐 다 신학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이게 전도는 뭐냐? 전도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것이다. 그럼 선교는 뭡니까? 사실 뭐 전도나 선교나 그냥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결국 전도요, 선교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 이미 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 사도신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법은 십계명. 예, 알겠지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것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1부터 10계명까지를 만약에 다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4계명하고 5계명을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4계명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실 여기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안식일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개념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이후 일곱째 되는 날 쉬셨죠.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언제 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바꾸어 말하면 지금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일날로 바뀐 거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사실은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되어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온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냐면 결국 BC와 AD를 나눈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전 주후 BC AD BC가 Before Christ, AD가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BC는 예수님 이전 시대,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 시대.
세계의 역사가 구분되는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보면 제7 안식일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안식일을 아직도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직까지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여행을 할 기회가 있으면 가보면 그 사람들 토요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날 12시부터 우리가 섬기는 주일 낮 12시까지가 그들이 섬기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들이 이동도 안 하고 모든 상점도 다 클로즈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도 요 타임 때는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버튼을 누르면 안 돼서 모든 층에 자동으로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만큼 이제 좀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철저히 지킨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킨다. 그래 여기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것이 주일일로 이 개념이 조금 변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개념보다는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사실은 여기에도 한 가지는 포함이 되죠. 한 가지 추가돼야 될 조건이 아닌데 그건 뭐냐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런 말하면 뭐 불효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과 부모의 일이 만약에 어떤 겹쳐지는 상황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아마 계속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중3이지만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또 대학을 가고 혹은 뭐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이런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그런 그 선택의 상황들이 놓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그러면 주호는 저기를 뽑아놨다 그랬고 주연이는 내가 내일 그 문답지를 뽑아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조금 공부를 뭐 그 뭐죠 우리 그 시험 공부하듯이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입교를 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요즘 요 정도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은 그런 내용들이니까 쭉 이렇게 좀 많이 훑어보고 여러 번 읽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제 내일 그 원서를 그 문답 신청서를 내면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갈 거예요. 토요일 날 예전에 보면 보통 4시 정도쯤에 문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고 아마 그 전날쯤에 아마 연락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만약에 그 전에 알게 되면 우리 주연이나 주호한테 연락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쭉 읽어보고 하면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좀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우리 그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단톡방에다가 혹은 개인톡으로 물어보면 내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카메라를 안 켜주시는군요. 어쨌든 내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연이와 주호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유아세례를 받고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어 본인들이 본인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입교 문답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입교 문답에 필요한 내용들을 또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른 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입교 문답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입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원과 주연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나가도 계세요. 돼요. 그래. 안녕하세요.